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이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한자어인 것 같습니다. 한자어로 인간은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왜 사이 간자를 썼을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사이 간자를 보면, 그죠? 문문자 안에 날일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날일자는 시간적인 의미죠. 그리고 문문자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는 시간을 말하고요,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 사이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사이에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람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하루와 하루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끝이 납니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 나의 존재가 시작되었다가 끝이 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다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다음날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 인생 전체의 축소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하루씩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역사는 어떨까요? 끝없이 영원할까요? 인간의 역사는 영원이 아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단지 종교에서 주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 우주 천문학자들, 사회인류학자들도 동일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언젠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도, 인간이란 존재도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하늘에 태양의 수명이 다하거나 우주를 떠도는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우주적인 재난으로 자연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과학자들이 종말을 말하기 훨씬 전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성경도 동일하게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적인 의미로 태초와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이 간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란 존재는 공간적으로도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간에는 수평과 수직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수평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나 혼자 산다, 미우새 같은 프로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때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생명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죠. 또한 인간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완동물을, 오늘은 뽀미가 안 왔는데, 우리 애완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여기고, 인격적인 관계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애완동물을 마치 막 이렇게 자식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또, 인격적인, 수평적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애완동물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는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완동물은 우리의 돌봄의 대상이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애완동물도 그 가운데 하나죠.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 사이 간자는 바로 이 공간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땅이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또 사람과 사람이라는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서로 나눔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며 나아가 그 복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법을 따라,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법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것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다른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사이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사이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서 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와서 그 모든 사이를 갈라놓고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아닌 사망의 고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의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는 이 땅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득했던 고통, 또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삶의 고통,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모든 고통의 이유 역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들은 별로 없어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이 이 세상 가득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뉴스, 그런 뉴스로 가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과 사이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를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살만한 세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그 앞으로의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까? 더 나은 세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점점 더 인류 역사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부족함 없이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이전에도 없었고 어쩌면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은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탄식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둑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하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사단의 종노릇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 그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수식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했던 그 모든 사단의 그 길을 파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던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사는 이 땅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나 한 사람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고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5절, 6절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에 따라 행하면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주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란 그 사이 간자가 의미하는 또 다른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 사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 혹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겉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므로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만 이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영의 직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과 일방의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눈이 마주치고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단지 나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법 사이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법 사이에서 어떤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마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